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되는 시편 127편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어린이 전도협회 중동지역 대표로 계시는 조예레미야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교사 부흥회로 함께 드리는 사부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해주실 텐데 크신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 다이아몬드인데요. 얼마나 정도 가격이 하는 줄 혹시 아시나요? 수로 이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약 한 500억인가 계산할 수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보석을 가지고 또 특별히 또 결혼하신다고 하니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터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보석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으로 빚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잼스톤이라고 해서 그냥 원석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돌입니다. 다이아몬드 종류겠죠. 근데 그것이 어느 기공사의 손에 들어가 가지고 잘 다듬어지면 어떤 것은 5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값을 먹일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비싸고 가치로운 그런 보석이 될 수 있어요. 기공사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 돌이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앞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기공사가 얼마만큼 전문가의 자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가공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 그리고 또 청년들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 가치를 올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그 모든 것을 그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고 싶을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런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런 위대한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면 나의 수고가 더 가치로워지기 때문에 그 일에 더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 반에 요즘은 직접 아이들 대면할 수도 없지만 우리 반에 있는 아이,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 우리 가정 안에 자라고 있는 그 하나이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는 원석같이 별로 특별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위대한 계획을 심어 넣으셨고 그 아이를 통해서 펼쳐가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우리 반에, 그런 아이를 우리 주일학교에, 그런 아이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그 가치로운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들은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자라는 이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고 있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될 그 선물인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의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내가 만들어낸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고 나를 통해서 그 밭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은 때때로 부모님들이 그 세상을 떠날 때에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보람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반이 될 만한 것을 남겨줄 때 이것을 기업이라, 헤리테이지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녀라는 기업이에요. 자녀, 아이들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녀와 땅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업이었어요. 여러분, 자녀와 땅, 그 두 가지 기업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멀어서 여러분의 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떤 분은 땅이다, 어떤 분은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터인데 둘 다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정하라 한다면 자녀를 당연히 정하겠죠. 자녀에게도 또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둘 다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녀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았어요. 자기 품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에 장정들이 일어나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 생을 걸고 그 땅 정복 전쟁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들어서 헌신하며 나아갔는데 그 정복 전쟁을 해 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소식들을 또 가족에 나누고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한 삶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너무나 잘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자자손손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열망들이 그들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때가 되어 그 땅을 그들이 거의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당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겼더라. 여러분, 손이 없는 분들 다 한번 손을 한번 펴보실래요? 교사 헌신예비니까 청년들도 앞으로 교사 될 수 있으니까요. 순종을 잘 하시네요. 손이 없는 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따라해 보세요. 첫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둘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셋째,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넷째, 바알을 섬겼더라. 이 네 가지가 누구에 대한 설명인가요? 가나안 7족속들의 그 자녀들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세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세대, 요단강을 지나가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 태양이 머무는 것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생생한 능력을 경험했던 그 믿음의 세대, 그 정복자들의 세대의 아들과 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겼더라.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 믿음의 세대, 영적 부흥의 세대, 그 믿음의 세대가 단 한 대도 넘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여호와께서 복 주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얻은 그 소산물로 바알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알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버렸냔 말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 일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정복자들의 희생이 허사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 자녀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어야 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듣지 못하면 읽으면 되지. 그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성경이 한 권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구전으로 아이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아니하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왜 안 들려줬을까요? 상상이 되나요? 신명기 가나안 땅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3번을 강조하면서 너희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자리에 누울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부지런히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마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두렵건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나 여호와를 모른다 할까 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그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부모님들이 뭔가 중요한 일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뭔가 중요한 일들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 중요한 일들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그 말씀,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등한히 여긴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너무 중하고 너무 긴급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모든 마음과 정성과 힘과 그 모든 것이 그곳에 다 쏠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는 동안에 자녀들의 마음은 가나안 땅 새 속에 물들어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그 땅을 점령할 동안에 아이들의 마음은 세상에 의해서 점령되어 버린 거예요. 그 마음밭이. 땅은 점령해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결과 부모님들이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정복해서 자녀에게 물려주었던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녀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고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있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만 있는 말씀일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떤가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오늘날 이 세대는 어떤가요?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떤가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그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들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야 해요. 그러나 이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주고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이 아이 때도 내가 떠나가서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 될 책임이 지금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실 두 분에게 있는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한 세대가 무너지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에 서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교사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린이 전도협에서 보여주는 이런 하나의 차트가 있는데 이것에 보면 약 86% 정도의 성인 크리스찬들이
15세 이전, 우리나라 나이 16세 이전에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진리를 향해 열려 있는 거예요. 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점점 그 마음의 문이 닫혀져 가는 거예요. 이 좋은 밭을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밭인지 놓쳐버리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끝나는가요? 오늘 우리가 이 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이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을까요? No. 이 밭을 세상이 점령하는 거예요. 이 밭에 세상이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그런 논리와 세상의 즐거움을 거기에 심어 넣어서 아이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완전히 빼앗겨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셨거니와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고 세상에 그 마음이 지배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상황이, 한국 국가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청소년들이 한 5%, 심지어 5%도 안 되는 숫자만 예배당에 참석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젊은 이 어린 아이들의 세대는 선교지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추락해 있는 상황인 거. 하나님의 교회의 10, 20년, 30년 뒤에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될지는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의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장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예배당에 누가 앉아 있을 것인가? 이 예배당에서 누가 세계 선교를 외치고 누가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헌신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교사에게, 엄마 아빠에게,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세대에 그 아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사로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하는 말들이 물론 당연할 수도 있지만 공부와 미래에 대한 생각이겠죠. 그것만큼 이 아이들의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심겨지도록 하는가.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금 제 월급보다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책을 하나 한 권이 아니고 책을 샀어요. 신구약 그림책 글씨가 들어있는 내용이 있는 그금 40만 원을 냈어요. 저희 아이가 4명인데 4명 마지막까지 그 표지가 달아서 떨어져 나가질 정도로 아이들이 들려주고 읽으면서 때로는 같이 울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자라고 주를 위해 지금 같이 선교단체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선교단체 일해야만 올바른 것 경건하다 이렇게만 볼 수 없고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사명이 내게 있다. 내 가정 안에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 주일학교 안에서 정말 어떤 모양이든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 그때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 마음밭에 투자할 때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잡히도록 도와주게 될 때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교사로서 부모님으로서 그 아이들의 마음밭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까?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감동되어 있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는 그런 은혜로 내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그 말씀이 아이들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상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상이라는 거예요. 상. 여러분들 잘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은 가끔씩 얘가 상이 아니라 애물단지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아이들이 상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 그 아이의 일생을 통해서 펼쳐질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의 상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메달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상이라고 했지만 우리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자기의 가치를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주님을 만나면 자기의 가치를 깨달아요. 자기의 가치를.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왼쪽 귀를 다쳐가지고 이게 청력 장애가 있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많이 갈등을 하고 제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볼품없이 생겨서 힘들고 또 키도 남보다 훨씬 커서 그것도 싫고 여러 가지가 싫었어요. 그런 날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 부흥회에서 찬양과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주님을 만났죠. 주님 제 마음속에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 그때 주님 세밀하게 들려온 음성이 내 아들 예수가 널 위해 죽었다. 그 한마디로 좋겠어요. 눈물과 그 고통의 절규는 어디 간 데 없고 주님 제 안에 들어온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때 많이 부르던 찬양이 벌레 같은 내게 왜 축복하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무엇 하나라도 무슨 일 하나도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 자격 없는 인생 주님 찾아오시고 저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 안에 있는 죄 용서의 감격과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 때문에 내게 주어져 있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 생애를 주님께 드리게 되었고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 나라를 섬기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그들의 일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이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너무 귀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임병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실 텐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을 때 그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단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피 흘려주셨는데 그 예수님 믿으면 너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한다. 제가 저희 큰아이 5살 때 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애가 막 울기를 시작했어요. 아빠, 나 그 벌, 하나님 벌 안 받고 싶어. 그래, 너는 그 벌 받을 필요가 없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의 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어. 너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 얘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둘째는 4살 때, 넷째도 4살 때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존귀한 상을 주신다면 이런 상은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우리 지역의 모든 성도님들, 젊은이들은 자녀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가지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섬기는 지역이 중동 지역, 아랍권 지역인데 그 사람들은 애를 그냥 낳아 제껴요. 너무너무 많은 아이를. 우리는 사나를 제한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크고 놀라운 보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보석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보석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어떤 불신자의 부모들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중동 땅에 일을 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 못하는 상황, 어찌해야 되는, 어찌하기는 뭘 어찌해, 전도해야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데, 주권자인 하나님이 당신의 선교를 막을 일을 이 땅에 허락하지는 않으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고 그분이 길을 여실 거야 하고는 사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계된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16개 언어로 번역해서 약 300만 장을 찍어서 돈만 하더라도 약 5천만 원 정도 드는 엄청난 일이지만 그것을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어떤 아이는 그 전도지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가 예수님 믿은 거 좋아서 친구 데리고 들려달라고. 또 파키스탄의 우리 사역자는 아이들에게도 나누다가 또 어떤 아주머니에게 나누는데 이분이 상당히 병약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너무 고마워하고, 나중에 만났는데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다. 나 이 예수님 믿고 싶다. 내가 얼마만큼 더 살지 모르지만 내가 이 예수님 믿기로 결정을 했다 하고는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며칠 있다가 그 아주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 생명 떠나기 전에 이 전도지 한 장이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도지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자. 또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위험하고 아이들도 위험하지만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난 3월부터 아이들을 연결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알제리의 한 우리 온라인 클럽에 온 아이는 그 클럽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클럽 시작 때문에 미리 기다리고, 한 엄마는 자기 2 형제 아이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2명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 국가와 그리고 교회가 문이 다 닫혔어요. 그 나라에 지금. 그것을 열어달라고 아이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럼 그냥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보게 합시다. 그러면 전도 복음 내용을 녹화를 해서 스마트폰 하나로 보고, 저기 위에 있는 것은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레바논에 넘어와서 있는 수백만 명이 있는데 그 난민 캠프의 영상을 보내서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이고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 전하는 것은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으로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위성방송 사역을 길을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위성방송을 지금 2개 채널로 인도에서 그다음에 이제 아랍권에서
전도 영상을 매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힌디와 아랍어 또 다른 그 채널인데 또 아프가니스탄 이곳의 위성 라디오로 아프가니스탄 라디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이번 달에 결정이 될 거예요. 미국이 어떤 단체에서 후원하겠다. 그래서 그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그런 소원이 이것이 저 모든 지역에 인터넷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도 복음은 들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이 희한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원한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은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역자 한 명은 밤 12시에 전도 나가는 것,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길거리 아이들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역자는 전쟁 중에 그 가정 전체가 목숨을 잃을 만한 위험한 상황이 계속 생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떠나는 상황에도 제가 너희들도 나와야 된다, 잠시 안전한 곳에 있어라. No,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은 올 성탄 시즌에 약 700만 명의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에게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한국 땅에 누가 밤 12시 안 나가도 되고 전도지 하나 나눠주다가 2천만 원의 벌금을 받았어요. 그런 일은 없고 여러분들은 마음이 있으면 내 가정의 아이들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 이웃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그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이 화살 하나는 별 보잘것없는 장난감 같이 여겨질 수 있고 그냥 기념품으로 벽에 걸려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화살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일 때 화살의 용도와 가치와 그 쓰임새는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장사의 수중에 그 화살 하나 들어가면 그 화살이 적장을 쓰러뜨릴 수 있고 전쟁을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설픈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 그 화살은 그냥 보잘것없는 것으로 끝날 수 있으나 잘 훈련된 사람, 정확하게 화살의 용도와 가치를 알고 사용할 수 있는 훈련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될 때 이 화살 하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펼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예비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그 계획을 향해서 마음껏 날아갈 수 있도록 힘껏 화살 시위를 당겨서 하나님이 목표하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마음껏 날려서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바로 그 장사, 아버지, 어머니로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미래를 향해서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장사가 되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 반에 있는 아이들 그 누구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생각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이 마음껏 주님의 손에 쏠릴 수 있도록 날려보내는 그런 힘을 제공해 주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주일학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찾고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인 장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주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께 자기의 삶을 올려드리게 될 때 그의 일생을 주님이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화살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談판을 지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문은 재판의 자리입니다. 지도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것을 보는 자리입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세계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의 전통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주일학교에, 우리 지휘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때 그것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가득할 때 그것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사들의 수고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웃에 있는 그 아이들도 교회 갈 수 있도록 어떤 모양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애들 말로 꼬시려서라도 그들이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세우고 이 교회가 꿈꾸고 있는 그 비전이 대를 이어가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배우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고 여호와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만들면 그들이 언젠가 우리의 품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여호와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교사로서 부모로서 우리 교회로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여러 가지 내용을 같이 나눌 수 있겠지만 중요한 한 부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벽돌로 집 짓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게 헛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성곽을 지키시겠습니까? 그 성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의 그 생명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의 무릎,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간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 가정 안에 자라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 곳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한국 땅과 각계각층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그래야 주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여지도록 할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실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저희들이 사랑하는 시를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험로를 가면서 어떤 이들은 돈을 모으고 어떤 이들은 장미꽃들을 모으며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 휴식을 얻고자 하네. 허나 나는 죄의 가시 덤불로부터 어린이들을 모으며 나는 황금색 곱슬머리와 죽은 깨의 얼굴과 입 반채 웃고 있는 어린이들을 찾으리. 돈으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모았던 장미꽃도 금시 시들어 없어지나 오 해지는 저편을 내가 건너갈 때
그 웃음 띤 어린이들을 넓게 열린 천국문으로 나는 데려갈 수 있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교사로서 이 귀한 직분을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고 그 심령에 복음을 심어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귀한 직분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그 심령을 사로잡고 일생이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제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아이들과 여러분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우리 지역에 자라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사회하신 목사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운데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중한 어린 생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게 하시고 주여 이 심령이 주님을 알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직분을 주께로 받은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게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우리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꿈을 꾸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그 영적으로 앞으로 자라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하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밝혀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한 파송의 명령을 내려주시고 친히 파송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또한 파송의 명령을 따라 가는 선교지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지화하는교회 청년부에서 이렇게 박소라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거룩한 일을 이루고 온 교회가 합심합력하여서 요르단 선교의 이름으로 그곳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과 또 치유가 필요한 수많은 심령들 위해 또한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준 어린이 전도협회 중동지역 책임하시는 우리 조 에레미야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느라고 생명 바쳐 충성을 다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